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권면은 27절부터 시작되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음을 위한 신앙의 그 협력,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을 요구했었고 그것이 2장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선한 일들 가운데서도 교만이 깃들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겸손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된다 했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의 여러 사역들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같은 사랑으로 일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교만이 그 선한 일조차 다툼과 허영의 일거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때의 겸손이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겸손하자 하지만 그 겸손의 일관됨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5절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항복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너보다 낫지 않은 우월감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 대단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겸손함이 지켜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품으라 이 말은 묵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의 원래 의미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겸손과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자세를 묵상하라라는 이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분명 겸손은 우리 안에 내재된 내용인데 그 겸손은 사실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어떤 태도로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보인 태도와 자세입니다. 겸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과 낮아지셨다는 것과 그로 인해 높아지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러죠. 낮아지심 그리고 승위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겸손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도전히 하시는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묵상해야 될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3가지 정도 제가 묵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기까지라는 말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함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드러난 태도 중에 하나는 죽기까지라는 겁니다. 이 죽기까지라는 말의 실제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겸손과 연관해서 보여준다면 끝까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낮아지심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해주신 것만 해도 그 자체로 대단한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두십니다. 결국 죽기까지라는 말은 끝까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일에 멈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뭔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멈추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겸손한 거 아닌가?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교만함을 아는 데서부터 그러기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많은 인물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정말 겸손한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 모습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음과 함께 벗게 되는 그 옷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옷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까지 이 교만은 힘겹게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다시 말해 죽기까지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겸손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십자가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잖아요. 당신이 구원자인 걸 좀 보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라도 그걸 보여라. 여러분, 그 순간에 인간적으로 보면 탁하니 내려와가지고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 조롱하는 자들을 침묵시키기에 얼마나 딱 좋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허무하게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매달려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묵묵히 그 목박힘의 자리를 지키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고의 길을 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알고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인 모습에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끝까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만든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독보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의 결과의 열매는 제 아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주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회복이 있는 겁니다. 제 아래 있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죽으심의 열매는 누군가를 부욕해 했다는 겁니다. 겸손으로 내가 돋보여지고자 하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닌 거죠. 겸손은 그 방향의 태도는 반드시 섬김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이유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증명이 아니라 나를 낮춤이 곧 상대방이 대단해지고 상대방이 회복되어진 데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겸손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섬김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겸손히 그들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게 옳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마치 너희는 여기까지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말 그 자리까지 가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시작해 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각자 다른 속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보이신 겸손을 닮아간다는 것은 좀 더 그 십자가가 품고 있는 부유함으로 우리가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겸손을 닮아서 넉넉해지고 기다려줄 줄 알고 용납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보인 겸손이 기독교적인 어떤 신념과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들어간다면 그런 넉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해가는 가정 속에, 함께 자라가는 가정 속에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겸손이 어떤 태도로 드러나냐 할 때 끝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까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끝까지 낮아심을 결국 높여주셔서 존귀 있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끝까지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겸손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또한 내 겸손함이 누군가를 부욕해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낮아질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인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겸손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증거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이 교만의 싸움 속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자세를 묵상함으로 갈 길을 찾고 순종해 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겸손을 권면받고 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을 보이신 자세를 묵상하라고 합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나타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끝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넉넉함이 부요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누군가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겸손으로 증거되어 주신 주님의 자세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묵상하며 또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공동체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우리 함께 또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시편 나눔이 있는데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함께해서 또 풍성한 시간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그 모습을 그 태도를 자세를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겸손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만의 옷을 벗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겸손해 간다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쉼을 누리며 넉넉해져 가는 것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그 용서의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그 넓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늘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의 깊이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 각자 다른 속도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가 주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의 임함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